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임종을 앞둔 개인과 가족들에게 드립니다. 혹시나 임종을 앞에 두고 있는 개인 그리고 혹시 그런 가족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지막 시간을 잘 준비하는 그런 도움이 되는 말씀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딱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뭐 한다고요? 다 죽는데. 그러니까 죽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은 살아있고 건강한 사람들만 사실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아픈 사람, 임종을 앞둔 사람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건강한 사람에게도 오늘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귀담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들어가겠습니다. 자, 임종 전에 나타난 전조 현상이 보통 물론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람마다 또 다릅니다. 그런데 오늘 대표적으로 이런 몇 가지의 사항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자연사를 얘기합니다. 늙어서 이제 돌아가시는 자연사, 그리고 병들어서 돌아가시는 병사. 그래서 오늘 이 사항은 자연사하든지 병사든지 똑같이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마지막 임종 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수면 시간이 굉장히 늘어납니다. 보통 3, 4개월부터 예전과 눈에 띄게 계속 마고 있죠. 계속 주무세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자느냐? 16시간에서 보통 20시간까지 갑자기 수면 시간이 많이 늘어나요. 그러면 뭐가 가까이 왔다고요? 마지막 입어야 할 시간들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음식 섭취가 줄어듭니다. 줄어드는 이유는 신진대사, 모든 몸의 장기 기관들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음식을 집어넣어서 먹을 수 없다고요. 소화를 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 섭취가 계속 줄어듭니다. 자, 그리고 피부색이 예전에 피가 많이 돌면 선홍색 빛을 띠는데 피부 색깔이 변합니다. 창백해지거나 파란색.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임종이 가까울 때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심장의 기능이 멎어요. 그러면 뭐부터 되지냐? 손과 발끝에서부터 냉기가 서서히 심장 쪽으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얼마나 남았는지 딱 보면 발을 딱 만져보거나 손을 딱 만져보면 아주 차갑습니다. 그러면 하루를 거의 넘기지 않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요. 제가 신방을 마지막 임종을 지킬 때 이분이 얼마나 남았는지 대단합니다. 손발을 딱 만져보면 100% 정확해요. 그래서 손발이 점점 차고 옵니다. 자, 그래서 그 차고 피가 안 돌기 때문에 결국은 색깔이 예전과 다르게 보이게 되죠. 그리고 선망이 일어납니다. 선망은 뭐냐면 혼돈이 생겨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다른 소리, 좀 저속한 말로 헛소리를 막 하게 돼요. 그래서 선망 증상이 막 나타납니다. 그래서 환청, 환각, 갑자기 기운이 또 생기기도 해요. 막 이렇게 힘을 내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일어납니다. 자, 그리고 소변이 점점 감소하며 혈뇨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주 검은색의 대변을 보기도 하고요. 그 외에 많은 증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 5가지는 공통적으로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뭐냐? 보통 자연사 할 때 일어나요.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딱 나타난다. 보통 한 3개월 전부터 그렇게 증상들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병사합니다. 병사할 때 이런 현상들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사람에게 있는 죽음을 포함한 시기는 어떻게 오는가? 이 죽음이란 것이 어떻게 오느냐? 여러분, 제가 기적적인 것도 참 많이 봅니다. 우리 은경 집사님 어머니도 호스피스 병동에 98세인데
마지막 이제 시간을 보낸다고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가셨는데 또 일어나가지고 일반 또 요양병원에 오시고, 인생이란 것은 그래 잘 알지 못해요 우리가.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사람에게 있는 죽음을 포함한 이 시기, 죽음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시기들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노년에 이르가는 수많은 인생의 틈, 이런 시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들, 죽음의 시기, 수많은 시대에 대한 시기가 어떻게 오느냐,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사람은 뭐 한다고요?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물론 하나님을 잘 숨기는 사람들에게 가끔씩 하나님이 너 몇월 며칠 날 내가 데리러 갈게 이렇게 해서 주님이 알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에, 여러분 그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에, 보통 아주 믿음 좋은 사람들도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제가 사역하면서 책이나 그런 데는 많이 읽어봤는데 현장 가운데는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훌륭한 목사님, 그리고 훌륭한 권사님, 장로님,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는 것 이야기 듣고 지켜보고 했지만 이렇게 자기가 죽는 날짜를 정확히 알고 돌아가시는 분들은 제가 직접 대면해서 이야기 듣거나 만난 적도 아직 한 번도 없어요. 자, 그러면 보통 자기의 시기를 만다고요. 하나님은 알지 못하게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 알려주시는데, 자,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그러니까 물고기가 그물에 걸리는 걸 물고기 자기가 압니까? 모르죠. 모르는 것처럼 우리가 인생의 시기를 모른다는 거예요. 새들이 올무에 걸린 같이 새들이 딱 걸릴 것을 자기가 어떻게 합니까? 새가 모르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 물고기와 새처럼 우리 인생의 시기는 우리가 모른다는 것이죠.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홀연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는 일. 그래서 이 죽음뿐만 아니라 모든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이 재앙의 문제를 사람들은 뭐 하지 못하냐?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홀연히 임한대. 갑자기 임한다는, 갑자기 뭔가 확 닥쳐 온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인생의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임종의 순간이에요. 마지막 죽을 때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오. 임종 앞에서는 아픈 사람보다 건강한 사람이 더 위험해요. 건강한 사람이 가장 위험합니다. 차라리 아프신 분들은 고통의 순간을 계속 아픈 가운데서 지내기 때문에 마지막을 준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건강한 사람들은 주로 어떻게 하냐? 심장마비에 걸리든지 보통 사고사로 그의 마지막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이냐? 다음 세상에 대한 준비 기회를 상실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이 훨씬 인생에 복이 없는 거예요. 복이 없는 거예요. 차라리 병들어서 아픈 가운데서 지내는 것이 훨씬, 그 사람이 훨씬 복이 있습니다. 건강이 복이 아니에요. 그게 인생의 마지막 임종에는 건강이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적당한 아픈 시간들이 그에게 주어지는 것이 오히려 큰 복입니다. 왜냐?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인생의 말기가 되면 사람들은 무엇을 하게 되느냐? 여러분, 인생이 누구든지 마지막 인생의 말년이 딱 되어지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사람은 뭐 한다는 얘기예요? 거짓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특징을 뭐라고 딱 표현하냐? 사람은 거짓말 한다, 이렇게.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하나님 인생이 아니시니 뭐가 없다고요? 후회가 없으시도다. 하나님은 뭘 하지 않는다고요? 후회. 물론 아합 왕을 세운 것 때문에 하나님은 후회하셨지요. 그것은 좀 다른 의미로 조금 이야기가 필요하고요. 오늘 성경에는 뭐라 그러냐? 하나님은 뭐 하지 않는다고요?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후회가 없다는 얘기는 인생에는 뭐가 있다고요? 후회가 있다는 거예요. 후회가. 인생엔
지나온 삶에 대하여 사람은 마지막에 무엇을 경험하겠냐? 많은 후회를 딱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후회라는 이 단어가 남이라는 단어인데 한숨을 쉬는 거예요. 그래 인생의 말년이 되면 한숨이 훅 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대하여 한숨이 훅 나는 거예요. 뉘우치는 거예요. 그래서 미안한 마음, 미안한 뭔가가, 여러분 후회한다는 것은 뭔가 미안한 것들이 있을 때 후회가 생기는 거예요. 누군가를 내가 잘못해서 누군가를 위로해 줘야 될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참여하고 뉘우치는 일. 그러니까 인생은 결국은 마지막에 뭐가 남느냐? 말로 다 할 수 없는 후회로 이 인생은 끝이 난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사람을 딱 비교하면서 사람의 특징을 하나면 두 가지로 딱 얘기해요. 하나는 거짓말, 그리고 하나는 후회. 이것이 인생의 전형적인 특징이란 것이죠. 자, 그러면 인생의 마지막에 진짜 후회하면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인생에는 뭐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후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이런 것은 절대로 후회하면 안 돼요. 이것은 절대로 후회를 남기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 나의 임종의 순간에, 나의 인생의 마지막 시간에, 내가 어떻게 죽을지는 모르지만 내 인생의 마지막 시간에 이것만은 뭐 하면 안 된다고요. 절대로 후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4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인생의 마지막 후회함이 안 되는 중요한 일이 뭐냐? 첫 번째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이것이 뭐냐? 인생에 남기는 최고의 후회예요. 여러분, 이 인생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의 아들까지 십자가에 잔인하게 죽이시면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그 길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것이 뭐냐? 인생이 이 땅 가운데 할 수 있는 최고의 후회입니다. 후회.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요. 아삽이라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양대 대장입니다. 다윗 시대의 최고의 이런 찬양 대장인데, 이 사람이 시편 73편을 쓰면서 뭐라고 하느냐?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 그러니까 세상에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대로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사람, 주님만을 경배하고 살았는데, 이상하게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딱 바라보면서 자기가 뭐가 되느냐? 거의 넘어질 뻔했대. 미끄러질 뻔했대. 뭐 때문에 그가 넘어지고, 믿음에서 넘어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 넘어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서 넘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서 막 넘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짓밟히는 느낌을 받은 거예요. 믿음이 산산이 마치 바닥에 떨어뜨린 유리컵처럼 산산이 깨어지는 것을, 부서지는 것을 그의 마음속에 경험한 거예요. 그게 뭐냐?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았다. 악인이 이 땅 가운데,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사는데 악인들이 너무 형통한 거예요. 얼마나 형통했냐? 자, 악인의 형통함, 그리고 오만한 자들을 질투했다. 너무나 질투가 날 정도로 이 세상에 너무나 잘 되어지는 사람들 바라보면서 질투가 났대. 그러면서 내용을 설명하는데,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었고 평생 동안 살아갈 때도 호의호식하고 잘 살고 죽을 때도 뭐 했다고요? 너무나 편안하게 죽는 거예요. 편안하게. 그리고 그의 힘이 강건하며 마지막 죽을 때도 얼마나 살아있을 때 좋은 것을 많이 먹었는지, 마지막에도 뭐가 악수하면 이런 살아있는 사람의 손을 압살 정도의 힘이 남아있는, 그래서 그의 힘이 마지막까지 강건하더란 것이지. 그래서 이런 모습, 악인이 죽을 때도 편안하고 죽을 때도 힘이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당한 고난이 그들에게 놓고, 악인인데 오만한 자인데 교만한 자인데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도 없는 거예요. 이쯤 되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은 뭐가 생겨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잘 되고 평탄하고 죽을 때도 여러분 고통 없이 죽고, 우리는 약도 좋은 거 못 써가지고 그래가지고 고통스럽게 마지막 시간을 보는데 그들은 편안하게 보내죠.
그리고 여러분 고통도 없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그리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 없나니. 그리고 뒤에 보면 또 뭐가 나오냐, 자손들에게 재물도 넘겨주고 그 자손들도 잘 되고 이러니까 여러분 아삽의 마음이 터지겠어요, 안 터지겠습니까? 터지겠죠. 하나님을 말씀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면 평탄한 길을 준다고 했는데 나에게는 평탄은 하나도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오만한 고난, 그리고 악한 자들도 당하지 않는 고난의 삶이 그의 삶들 가운데 여러분 가득하고 재앙이 그의 삶들 가운데 가득하니까 여러분 그건 뭐였냐, 거의 넘어질 뻔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신앙이 그리고 미끄러질 뻔했대. 자기도 떠나가고 싶은 그런 충동들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아삽이 이야기를 더 이어갑니다. 뭐라고 그러냐, 공동 번역에는 73편 17절과 20절을 보니까 마침내 당신의 성소에 들어와서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마지막을 뭐 했다고요? 살아있을 때 모든 호의호식하고 권세와 능력과 그리고 모든 영광을 다 받았던, 그러니까 너무나 인생을 화려하게 살았던 거예요. 너무나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으로 그의 인생을 빼곡하게 채워서 원 없이 누리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아삽이 하나님의 성소에 딱 들어왔던 거예요. 성소에 딱 들어와서 그들의 뭘 봤다고요? 종말을 본 거예요. 그들의 죽음 이후의 시간을 그가 본 거예요. 이 땅 가운데는 호의호식하고 떵떵거리면서 권세와 명예와 권력을 누렸지만 그 인생의 뒤를 본 거예요, 죽음 이후에. 그러면서 당신은 그들을 미끄러운 언덕 위에 세우셨고 폐망으로 빠져들어가게 하셨나요? 바라보니까 그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어지더라? 미끄러운 곳 위에 딱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으로 끝이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폐망으로 그들을 하나님이 빠져들게 했고요. 그러면서 삽시간에 당한 그들의 처참한 최후. 그러니까 이 아삽이 미끄러질 뻔했고 넘어질 뻔했던 그의 마음과 비교할 수도 없는 뭘 보았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영의 세계에서 딱 보니까 이들이 이 땅 가운데는 호령하고 살았지만 그들이 당한 처참한 최후, 공포에 휘말려서 없어지고 그리고 잠시 잠에서 깨어난 사람의 허황된 꿈처럼,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누리는 부귀와 명예와 권세는 여러분 성경에는 뭐라고 그러냐, 잠에서 깨어난 사람의 허황된 꿈이래. 그냥 꿈과 같은 거예요. 그냥 꿈과 같은 시간이 잠시 지나가는 거지. 그것이 이 땅의 삶이에요. 그래서 이 땅의 삶은 그냥 꿈꾸는 것과 똑같아요. 꿈에서 내가 왕도 되어지고 그리고 남자들은 아내가 1000명도 되어지고 그리고 왕궁에서 호의호식하며 이렇게 하지만 깨매는 없어지는 것과 똑같은 것이 바로 인생이란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은 일어나서 그들의 몰골을 멸하십니다.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멸하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삽이 고백하는 것처럼 인생은 이렇게 끝이 나요.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오늘 악인처럼 오만한처럼 이 땅 가운데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갖추고 그처럼 고통 없이 죽고 힘도 강건하고 재앙도 없고 그리고 그들이 당한 고난도 없이 행복하게 살길 원하지만 그것으로 이 세상이 끝이 나는 것이 아니란 것이, 인생은 그것으로 종결되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그래서 그 뒤에는 뭐 있냐, 한 번 죽는 것은 사랑에 정해진 것이지만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더란 것이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후회하면 안 되는 것이 뭐냐, 예수 믿고 반드시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말아 영접해라는 것이, 이것이 내 인생에 나의 영혼을 위하여 내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나의 영혼을 여러분이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사랑해 주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다 가든 상관없습니다. 노숙자로 살아가든 이 땅 가운데 병약하여 허덕이면서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든 어떤 모습으로 살다 가든지 상관없는데, 그런데 딱 상관 있는 것은 뭐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반드시 영접하라는 것이죠. 여기에 대하여는 뭐 하면 안 된다? 후회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큰일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담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심각하게 여러분의 영혼을 위하여 여러분 스스로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단에 빠져서 있다면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천하 인간에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대요. 예수만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나로 말미암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어느 교회 다녀도 상관없어요. 어느 나라에 있어도 상관없고, 그리고 어느 피부색을 가져도 상관없고, 그리고 잘났든 못났든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부자든 가난하든 상관이 없어요. 예수만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 믿는 것에 대하여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이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농담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새기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구원을 얻는지 그것은 제가 요 설교가 있습니다. 요런 그림의 설교가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면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꼭 어떻게 구원받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찾아가셔서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의 임종 앞에 중요한 것이 뭐냐? 용서합니다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뭐에 대하여 용서해야 되냐? 나에게 상처 준, 나에게 상처와 힘들게 한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여러분이 뭐 해야 되냐? 용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임종을 거두기 전에 여러분에게 어떤 상처를 입혔던 상관없이 여러분이 용서하시고 마지막 임종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여러분 여기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러분 앞에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만큼이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는 것이 영의 세계에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기도 제목이 있는데 왜 이것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을까? 나의 먹거리. 그 다음에 주님이 요청하시고 말씀했던 것이 뭐냐? 용서해라, 용서해라. 이것이 왜 그러냐? 이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것, 그 다음에 중요한 일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깊은 상처를 남긴 사람들을 용서해야 됩니다. 혹시나 임종을 앞두고 있는 분이라면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임종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큰일. 왜 그러냐?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너희가,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그리고 13절은 이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함나이다. 그리고 나서 14절에 보세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시려니와. 여러분 예수님의 말을 농담처럼 받아들이면 안 돼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용서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건강하게 마지막 임종 때만 용서하는 것이 아니고 건강한 사람은 더 위험하다고 말씀드렸지요. 급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갑자기 사고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 해야 되는 것이 임종 때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날마다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날마다 뭐 해야 되냐? 여러분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가슴으로 용서하셔야 돼요. 누구도 내 삶들 가운데 나를 힘들게 한 사람들을 원한을 가지고 마지막 임종을 맞으면 안 돼요. 그렇게 갑자기 사고사로 돌아가시면 여러분의 영혼에 큰일이 나요. 큰일이. 여러분 이 사활을 걸 만큼 중요한 이야기를 교회에서 잘 안 해줘요. 이거 얘기 안 해줘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가 막혀있냐? 용서의 부분이 막혀져 있어요. 용서하지 못하는 이 벽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퍼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이거를 가장 먼저 하시길 원해. 여러분의 삶들과.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너희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한 구절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용서에 대한 구절이 많습니다. 무엇으로 해라? 마음으로 용서해야 돼. 진짜. 여러분 저에게도 피눈물을 흘게 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피눈물을 흘리게 한. 그래도 뭐 해야 된다고요? 용서해야 합니다. 어떻게 용서해야 되냐?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셔야 돼요. 마음으로부터. 나의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들었잖아요. 100데나리온 지은 사람과 그리고 몇 달란트 지은 사람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눈앞에 보이는 죄는 이렇게 나는 훨씬 더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용서받은 사람은 반드시 용서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누가복음 17장 3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마라. 항상 용서하라는 것이. 그래서 마지막 여러분의 잠자리에 들 때 여러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용서하고 지침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항상 실천하면서 여러분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시기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뭐 하고 있어라.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급속하게. 우리 제가 목사님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목사님이신데도 그래요. 여러분 교통사고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 난 거예요. 그 친구는 고등학생이었는데 그래가지고 영안실에서 아버지 모습을 마지막으로 봤대요. 교통사고 나서. 여러분 목사들도 그런 거예요. 뭐 하고 있으라?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시간을. 골로새서 3장 13절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어떻게 하라?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해라 하는 거죠. 주님이 여러분 용서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도 말아 용서하면서 살아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첫 번째는 예수 믿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여러분의 마지막 임종의 시간을 위해서 마지막 시간을 위해서 끊임없이 말아 용서하라 용서하라. 이것이 두 번째로 중요합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마지막 영혼 앞에 주님 앞에 딱 서게 될 때 이것이 가장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쳐요. 용서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미안하다고 해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해서 여러분이 잘못한 것에 대하여 사람에게 잘못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지막 임종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마지막 인생의 후반기의 시간은 회개하면서 보내야 돼요. 여러분이 사람에게 만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전달하지 못한다면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사람이 어디 살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소식처도 연락처도 모르고 하나님 부디 용서해 주세요.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대하여 지은 죄에 대하여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람의 가슴에 원한이 맺히게 하면 안 돼요. 사람의 눈에 눈물이 흐르도록 하면 안 돼요. 절대 그냥 손해보고 말아야 돼요. 절대로 여러분이 이익을 얻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가슴에 비수를 꼽는 그런 일은 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큰일 나. 여러분의 영혼에 큰일이 납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의 가슴에 원한을 남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임종의 순간에 혹시 여러분이 마지막 얼마의 시간을 보내게 있다면 마라. 철저하게 회개의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계속 하셔야 합니다. 마지막까지 계속. 마지막 호흡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말아 회개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주님이
복음을 전가한 유다 지방입니다.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 행하였다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용서요. 그리고 두 번째는 회개입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더 귀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을 그렇게 좋아하세요. 그들에게 그렇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후반기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중에 아직 의식이 있고 아직까지 말할 수 있다면 지나온 시간에 대하여 회개하라고 시켜야 돼. 가르쳐 줘야 돼. 절대로 원한을 누구에게 용서를 빌지 못한 것이 있다면 끊임없이 그것을 하도록 여러분이 시켜드려야 돼요. 예수님만 믿으면 다 되는 줄 알아요. 거기에 몇 가지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뭐 하는 것? 회개하는 것. 그래서 주 예수 믿는 것이 뭐죠? 회개하여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 이 회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여러분이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할 때 세마포옷을 입어요. 예복을, 결혼 드레스예요. 그런데 이 결혼 드레스가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래. 그러니까 여러분의 올바른 빛된 의로운 행실이 여러분이 입는 결혼 드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결혼 드레스를 여러분 세마포 깨끗하고 흰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여러분이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옳은 행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나쁜 행실을 하면 세마포옷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쫓겨나요. 그래서 여기 보면 계시록 22장 14절에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 옷이 뭐라고 그랬죠? 행실이라 그랬죠. 그러면 행실, 옷을 빤다는 이야기는 여러분 더럽혀 옳지 않는 행실을 말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회개할 때마다 여러분의 세탁하는 거예요. 영적인 세마포 옷을 여러분이 세탁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대. 그래서 여러분이 회개할 때 마지막 신부의 드레스로 여러분이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도록. 그래서 깨끗한 세마포. 천국에는 더러운 옷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 깨끗한, 그래서 회개한 영혼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임종을 보내고 있는 개인, 그리고 가족이 있다면 뭘 시켜라? 회개를 시켜야 돼. 회개. 지금까지 잘못했던 것, 용서 빌 사람에게 다 용서 빌고 정리하셔야 됩니다. 잘못한 행실에 대하여 남의 눈에 눈물 빼고 가슴에 원한지게 했던 수많은 것들을 토해내고 용서를 빌고 용서받고 그래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말아. 기회가 있을 때 인사해야 됩니다. 3개월 계속 주무시고 하면 시간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그럼 뭐 해야 된다고요? 살아있을 때 부모님에게 너무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잘 키워주셔서 고맙습니다. 자녀들이 감사를 계속 하십시오. 저희 아버지 마지막 남았을 때도 일주일 동안 그냥 계속 주무시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그 뒤부터 말 한마디 못 하시더라고요. 마지막 임종 전에 눈을 딱 떠져서 마지막 눈으로 인사하고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 의식이 있을 때 그때 인사하셔야 됩니다.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그래서 뭐 해야 되냐? 여러분 마지막 인사할 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여러분 저희 아내에게 저희 아내가 좀 싫어하는데 제가 함께 살아줘서 고맙습니다. 제가 인사 자주 합니다. 저희 아내가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미리 인사 다 해놓습니다. 인생은 어떻게 되어가는지 모르는 것이죠. 함께 해줘서 고마워. 여러분 한번 고백하면
그 가치 있는 사람이 애틋해져요. 너무너무 애틋해져요. 더 잘해주고 싶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그 유통기한까지만 우리가 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라 마지막 기회에 있을 때 여러분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어머니는 제가 인사를 못했습니다. 가니까 돌아가셨더라고요. 그게 제 가슴에 한이 되더라고요. 한이. 마지막 어머니 잘 가세요. 어머니 키워줘서 고맙습니다. 그 인사를 못한 거예요. 임종을 못 지킨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제가 한이 되더라고요. 한이. 그래서 마라 있을 때 미리미리 인사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간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여러분, 마지막 헤어짐의 시간을 사랑하는 시간으로 만들어 가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계속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사랑하다고 여러분 계속 말씀하셔야 돼요. 그렇게 마지막 시간, 남아있는 시간들을 여러분 채워가셔야 돼요. 여러분 건강한 분들도 지금 뭐 하면서 해라고요. 찌지고 볶고 싸우지 말고 좀. 의견이 좀 다르다고 좀 싸우지 말고 뭐 해라고요. 함께 해줘서 고마워요. 너무너무 고마워요. 사랑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사랑해요. 자기 고마워요. 이렇게 여러분의 가족들을, 여러분의 사람들을 그렇게 채워가야 돼. 인생은 천년만년 영원히 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딸 보면 저는 딸에게 늘 사랑한다. 늘 사랑한다는 늘 고백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인생은. 계속 고백합니다. 예쁜 딸. 너무너무 예쁜 딸. 너무너무 아끼고 사랑하는 딸. 많이. 여러분 기회 있을 때 말아. 기회 있을 때 많이 하셔야 돼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말아. 격려해 줘야 돼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여러분이 부모님이나 형제들이나 가족들이나 마음에 들지 않는 것 많이 있을 거예요. 정순아 함께 해줘서 고마워. 그래 왜라고요? 여러분 그분이 했던 잘한 것만 기억하시고 그 신발 하나 사주신 거. 저희 아버지가 제가 고등학교 때 칠판이 잘 안 보이는 거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래가지고 안경을 아버지가 맞춰주면서 아버지가 그렇게 기뻐하던 모습이 지금도 눈앞에 생생해요. 아버지가 사주고 그렇게 기뻐하시대. 저희가 아들에게 힘들게 노가다하고 와가지고 영접하고 막 아주 힘든 일 하셨어요. 평생을 그렇게. 손이 거칠어가지고 굳은 살이 벗겨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일하고 와가지고 땀내 나는 그 옷 입고 아들 눈이 칠판이 잘 안 보인다니까 그거 안타까워가지고 안경 사주고 그렇게 좋아가지고 웃으시고 기뻐하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눈에 생생하게 지금도 그려집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행한 수많은 것들에 대하여 여러분이 뭐 해주라고? 감사하다고. 너무너무 감사하다. 짜장면 사주실 때 그 기뻐하시던 아버지. 순대 사주시면서 삼형제인데 막 먹어가면서 할 때 그렇게 즐거워하시던 그 아버지의 모습. 그래서 뭐 해주라? 예, 너무너무 고맙다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사랑한다고. 여러분 그렇게 뭐 해주라? 격려하라. 예, 이것은 살아있을 때뿐만 아니라 마지막을 보내는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채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인생이 행복한 인생을 살다 갈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구절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헛한 죄를 돕느니라. 사랑하면 덮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 가운데 많은 아픔을 줬던 그리고 좋지 않게 했던 모든 것들을 말아 그냥 덮어주십시오. 뭐 하기 때문에 덮어줄 수 있다고요? 예, 사랑하기 때문에 덮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되냐? 뜨겁게 차갑게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뜨겁게 안아줘도 세게 안아주고
감사하다고. 그래서 여러분 가족들에게 늘 감사하다 하십시오.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함께 살아주어서 너무 고맙습니다. 예. 순이 고마워. 이렇게.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일생을 아름답게. 마지막, 여러분 건강한 분은 더 조심하셔야 돼. 오늘 제가 4가지 가르쳐 드렸죠. 건강한 분들은 항상 마지막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던 이 4가지를 확실하게 딱 갖추면서 여러분의 시간들을 살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은 아픔과 고통 가운데 지내시는 분들도 이 4가지를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죽음이란 것은 그냥 공간 이동이에요. 공간 이동. 이 장소에 있다가 다른 장소로 눈 감았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눈 감았다가 뜨면은 다른 장소,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나 죽으나 이것은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일생 동안 마지막 임종을 보내고 있는 가족이 있다면 이 4가지가 여러분의 마지막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잘 전달되어져서 인생의 마무리를 잘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영상을 접하시는 여러분들에게도 큰 마지막을 준비하는 지침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놓고 우리 1절만 찬양하고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전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사랑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모두 다 아버지 한 분은 죽게 될 텐데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 우리가 부끄럽지 않도록 하시고 아버지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아버지 그 시간